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 부활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아마 각 교회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칸타타도 진행했는데요. 저는 그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할 그런 순서가 와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카톡방에 제가 메시지를 올려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나도 함께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어,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해방되는 겁니다. 죄를 없애거나 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열심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하죠. 인간의 종을 없애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뭐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셔가지고 그 강아지 형상 주신 그 강아지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약속해 주셨죠. 그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셔서 한 일은 뭐냐? 우리나라를 최고 나라를 되게 하고 다른 민족은 멸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창조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도 대단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또 모든 죄와 저주의 삶을 희생제물로 영원한 대속제물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실 구원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로 역사하는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겠는데 그때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시작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나 연약했고 부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시간이 약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몰아붙였는데도 그 순교의 시간 앞에 순종하고 인도받을 만큼 뭔가 자신들의 삶을 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있었거든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몸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으로 자꾸 생각하고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특별한 막 힘이 막 에너지가 나타난다든지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현상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요. 또 이런 영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건조한 그냥 말씀을 계속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령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게 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차피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기준들을 믿음 안에 다 받아들여서 무조건 커지고 대단해지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대체돼서 세속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 있죠. 그래서 CVDIP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방향이 주어져 있잖아요. 커버넌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언약이 되어질 때 비전이 생기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나는 돈을 번다. 또 어떤 직업을 갖는다. 어디에서 산다. 누구와 결혼한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지. 그게 나의 비전은 아니에요. 나의 비전은 언약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확인될 때, 그때 그 인생의 방향을 두고 인생의 시절마다 선택하는 내용들일 뿐이지 직업이 우리의 비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비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것인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보니 또 공부하고 준비한 노력을 기울여 보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이것이구나라고 확정이 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때부터 깨닫게 하신 비전과 이제 모든 만남과 일과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내 현실을 통해서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해석이 잘 안 돼요. 막 어려움도 있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한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일날 예배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보여지죠? 아직 내게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청사진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려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CVDIP 중에서 I.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현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똑같지 않고
새로울 수 있고 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니까 감격하고 또 이 사실을 또 고민하고 있는 청년 세대,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거나 문제가 보여질 때 답으로서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초대교인들이 붙잡고 있던 언약 5가지, 우리도 붙잡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가 전편으로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부활의 주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했죠. 이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입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셔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그것도 초대교회만 있다가 그 이후에 교회에는 사라져버린 성도들 개인의 집, 일하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 다락방이라는 이름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건물주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아졌던 약속의 말씀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평신도들에게 있었던 확신이 4가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배경이 내가 대한민국에, 미국에, 또 저 캄보디아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개인에게,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실제로 구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신했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과 제자들은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확신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 확신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오히려 연약한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실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생각을 고쳐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데 복음 받은 우리가 생각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딱 한 문턱을 못 넘어서고 있는 거죠. 걸릴 수밖에 없는 문턱이 바로 납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내 생각의 문턱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확신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개인의 종말이 오죠. 이제 내일 그 미리 투표하는 거, 그다음에 4월 10일 날 또 투표가 있잖아요. 뭐 아무리 막 대단하게 막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정보나 또 소식이나 또 그 뒷배경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다 알거든요. 평론하는 유튜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대 앞에 쓰는 거잖아요. 아무리 개인이 대단한 것 같아도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시대마다 시대의 종말도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만날 시대가 됐고,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고요. 실제로는 돈이 아닌데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폐를 거래하는 직업도 있고 말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또 전 세계가 앞으로 그런 화폐를 가지고 이제 개인이 세금과 관계없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틀어막기 위해서 거래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이제 매기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스스로 하는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에는 1,000명이 했던 일을 혼자서도 가능하고 이제는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챗GPT 4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써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조금만 한 몇 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발전을 하면 이 영상도 제가 그 코파일럿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이 파일만 올려주고 저기 영어로 그것도 텍사스 지역 억양에 맞게 이 영상을 내 언어와 몸짓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에, 그 음성을 번역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줘 하면 얘가 제작을 해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듯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제가 일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상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거든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만 구독료를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나 또 사람 간의 소통이나 또 전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오도록 해서 물건을 팔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잖아요. 백화점, 어마어마한 쇼핑센터,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돼서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뭐 테뮤, 뭐 또 알리, 뭐 이런 거 보면 뭐 처음에 막 저가로만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막 공짜도 주고 막 이러니까 제품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저급한 제품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아니 한 5분의 1 가격, 한 10분의 1 가격 하는 그런 제품을 쓰지. 한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받지. 꼭 내일 준다고 쿠팡에서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혁명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막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도 종말이 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직업을 뺏긴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무진장 열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농경 시대에 앞선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그런 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도태됩니다. 지금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속도를 공부하고 그 변화되는 속도를 학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비전을 따라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도 바뀌지만 지구의 종말도 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가 되시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시간이 왔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기게 됐던 거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과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현장을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바깥의 사정, 불합리한 사정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국가적 배경으로 탄압을 했으니까, 핍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의 충만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 이게 초대교회에 유익했던 일이죠. 이러면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어디서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나의 틀, 이 선을 못 넘어서고 걸려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기대하면서 먼저 가져야 될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을 주시죠? 초대교인들처럼 전도의 문을 우리 삶 속에 열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되어진 제자의 문을 일으켜 주셔서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살아 역사하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체험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고 나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의심이 있다면 사실은 신앙 생활은 안 되죠. 교회 생활은 될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자꾸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그 배경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스패포드 같은 사람 아시잖아요. 찬송가에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작시를 한 사람. 부인하고 자녀 딸 셋이 성교행을 가다가 바다에 배가 좌초돼서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너무 비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내 자녀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한 번은 떠나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 두 자녀를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도 이 천국에 올도록 또 내 자녀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배경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편안하고 배부르고 풍족할 때는 이상해요.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뭔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니까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몇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어떤 축복을 깨달았냐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면 그 권세를 믿고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때부터 제자들, 성도들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열매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나의 열심으로만 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전도도 그렇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요, 일부러 시간을 낼 필요도 있지만 대부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게 전도예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 이상하게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 인격적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주 그냥 싫은데도 계속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돈을 떼먹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 보세요. 명단을 적어 놓고. 여러분에게 이 명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대상자를 두고 그 대상자에게 역사했던 저주의 배경을 간단간단하게 꺾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오늘 뭔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 된다고. 내가 막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되고요. 변하다는 얘기 해 줘도 되고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그냥 보내줘도 됩니다. 유튜브 주소만 딱 보내주면 되잖아요. 메일 올려드리는 거 복사해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은 전도를 처음에 어떻게 접했냐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달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전도 방법이거든요. 길을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전도하는 거 정말 대단한 전도입니다. 제일 어려운 전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전도 캠프를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남의 집에 가서 초대도 안 했는데 문을 두드려 가지고 예수님 좀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전하는 거 어려운 방법입니다. 대부분 신앙의 초보자일 때 이런 전도부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전도는 어려운 거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전도를 두고 기도할 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자기 반에서 60명 명단을 놓고 기도했는데 59명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도를 두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언제? 청년의 때, 전문인의 때, 산업인의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내용을 성공시키려고만 몰두하지 말고 그것이 이유가 있는 노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어디에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냐면 교회 안에 만나는 새신자예요. 새신자 주변에는
거의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에게 막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새신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회 배경도 모르지, 목사님 메시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 교회 진행되는 일도 잘 모르지, 그 사람이 한두 명은 여러분하고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설명도 해주고 조금 도와주고 조금 안내해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결국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이 낙심됐을 때 조금 도와준다면 이 사람 주위에 문들이 열려질 때 나에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도의 문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문이 뭐냐면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어지죠. 누구를 초대하죠? 내가 그렇게 품고 기도했던 사람, 또 새신자에게 힘을 주고 그 주변에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의 현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불러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초대할 수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또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영상 자료나 음성 자료가 있으면 그걸 또 전달해 줘도 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이 현장 다락방, 말씀 운동 현장과 연결되게 하면서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초대교회들이 깨달았던 응답.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전도의 문을 두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된 거죠. 자,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눈이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묶여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안 믿으면 인생의 사망의 저주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꼭 기억하세요. 물론 사랑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운명과 저주와 팔자, 재앙에서 세상 배경에서 못 빠져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해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얼굴을 많이 보잖아요.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돈 많아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아주 친절하고, 재밌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뭐 키가 커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 마음에 안 들면 얼굴 뜯어 고쳐주시고. 중요한 거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일어나는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소통은 될 대상하고 결혼 생활해야죠. 가정을 이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도 비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10번은 만나시라. 뭐 좀, 스킨십 좀 했다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해야 된다.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즉각 걷어차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아직 10번 안 채워졌다면 아직도 가능성을 두고 더 나은 사람 있다라고 믿으세요.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벚꽃만 떨어져도 뭐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거의 다 여러분처럼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지은 권사님처럼 믿음의 사람을 딱 선택하면 좋은데 꼭 보면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40대쯤 돼가지고 만나보면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왜 그렇게 애들이 집착하는지 몰라요. 애들 막 공부 잘 시키고 막 성공시키려고. 그냥 애들이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할 겁니다. 그죠? 나보다는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괜찮은 청년들이, 전문인 산업인들이 청년의 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40대, 50대 되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배경한 뒤에는 제 마음과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푸릇푸릇한 나뭇잎을 배경을 두고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뭐라고 돼 있죠? 그 뒤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어줘야 돼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막 칼 나와라 불 나와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단을 꺾는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게 된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전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3년만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살면 모든 삶의 기초가 다 세워지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아,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있고 나면, 좀 시간이 나면, 그때 복음 전해야지. 그런 중심은요, 80세가 돼도 똑같습니다. 벌써 2024년도 이제 1사분기가 지나고 4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춥던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뭐, 날씨도 굉장히 좋고 말이죠.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코로나 때 막 다 죽는 것처럼 심각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죠? 마스크 쓰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4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복음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근본적인 축복들을 찾아 누리자. 그리고 도전했던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성경 한 권을 한 주일에 세 편, 네 편씩으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한 10시간, 15시간 최소한 걸려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 60주를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몸이 좀 과로가 됐든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아직도 바늘 10개는 꽂혀 있어요. 약간 우중충한 날씨는 신경통이 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구나. 목회자로서 반성이 너무 되는 거 있죠. 내가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그런 중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설명이 아닙니다. 증인의 문서고 현장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한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기초를 다 세워주십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중심으로 인도받겠다. 하나님은 쏟아붓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일, 주일을 휴일로 선포하고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로마에게 막 쏟아부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 또 한계가 왔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던 영국, 이 영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면 지금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공부를 할 때 제일 외국어가 영어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했거든요. 여러분, 미국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교회부터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그런 나라예요, 아직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거든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때는 미국에서 농사를 1년 지으면 10년 먹을 것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거의 다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을 자꾸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이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길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니까 굶는 거예요. 궁핍해지는 겁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못 깨달으니까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구경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여해야 돼요. 현장을 두고 나의 현장을 찾고 현장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대상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자기 발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 그들에게 조금 기도하면서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시지,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는데 또 문을 열어주시지.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문, 태신자, 새신자, 현장 다락방. 이 세 개 외에는 사실은 전도의 문이라기보다는 노력할 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사단의 활동을 깨닫게 됐고, 사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이것을 깨닫고 사단의 활동을 깨닫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된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의 깨달은 거, 세 번째가 드디어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통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너무 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약속하셨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거죠.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환경 속에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아직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주세요.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게 될 때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 능력의 사실을 꼭 증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멍하게 있으면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절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말씀 듣는 이 내용을 전달해 줬을 때 혹시나 하고 들었다가 인생 전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사람들은요, 오직 절박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혼자 노래방에 가서 울면서 맥주캔 마시면서 몇 시간씩 노래하고 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전 세계 나가보세요. 한국의 솔로들이 남녀 가릴 것 없이 혼자 배낭 메고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사진 찍고. 얼마나 외로우면 고양이 몇 마리를 키우고요. 아, 우리 이창현 성도님도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한테 마음을 주고, 강아지한테 마음을 주고,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뭐 반려동물이나 주변 사람들과 취미 활동을 하면 그게 전부 전도의 문이요, 하나님 주신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못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불러내서 공생의 3년 동안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전부 바닥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모였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9절부터 11절에는 지금도 대단한데 15나라를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뭐 절기마다 세 가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헤롯 임금이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하필 15살릴 나라를 살릴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방에 거기에 어머니가 제공했던 방에 120문도가 모이는 거기에 온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 순회팀들이 바울팀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겁니다. 이미도 현장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때 뭐 했겠습니까? 15나라의 제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식사만 하고 돌아갈 겁니까?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려주고 또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왜 자꾸 전도만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기회가 지금 와 있어요. 올바른지 전 세계 현장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는 것을 보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하루 종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한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한다. 이 삶이 훨씬 쉽습니다. 그를 굳이 표현하자면 24시 기도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질병이나 염려거리나 우울증이나 영적인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24시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때 뭐가 보이죠?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나의 CVDIP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때부터 매일매일이 응답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에게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라 다시 창조되어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기도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내 주장, 내 고민, 내 병에 매여서 그것에만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깨달았던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로 많은 현장의 불신자들이 사단의 배경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기도의 힘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 태신자요. 우리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신자요.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꼭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나의 현장이 없이 살아요. 전도 현장, 현장이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현장, 대학 현장, 직장 현장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나의 현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다가 앞에 장에다가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 좀 넓게는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데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뭐 예를 들어 우유 배달하는 분, 아니면 뭐
뭐 고지서를 전달하는 분, 내가 자주 가는 어떤 미용실, 뭐 내가 자주 가는 숲에 어떤 뭐 이렇게 계산하는 분, 이런 분들도 내 현장에 부딪혀온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전도지 한 장만 제대로 전달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이 사람들을 연결해 보면 그게 내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현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전도에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두고 복음의 비밀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간단하게 기도만 해줘도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다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나의 현장을 설명해주고 또 전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계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그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 많은 현장의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힘이 어떻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